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신이 없다라고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미국의 어떤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뇌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알 수 없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갔다 와요. 그게 갔다 와가지고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돼서 하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책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건데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간증이다 보통 얘기를 하죠.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간증이 되는 건데요. 간증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참 유익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믿음, 경험한 신앙, 이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도 하나님 중심의 간증이 돼야지 만약에 사람 중심의 간증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간증을 할 때 굉장히 절제를 합니다.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말로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경험한 게 9장,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서 22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26장의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경험했고 말로 했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서신을 보낼 때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을 분명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간증을 적절하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간증들을 또 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해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세를 주고 빌린 집인데 가택 연금되어 있어요. 처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가택 연금 상태이고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이면 사형수 감옥, 그 다음에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빌레몬서를 쓸 때 이 당시에 이 감옥은 어디냐면요,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다가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요. 갇힌 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갇힌 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경험한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를 보내기 전에 다른 편지를 보낸 건지, 이게 첫 번째 가설이죠. 다른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본인의 간증을 구체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간증을 기록해서 거기에 두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설인데 어떤 것이 옳은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 본인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간절한 경험,
느꼈던 그 경험을 기록해 놓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명히 그 기록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읽어서 유익하고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친밀함을 갖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계속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경험이 있고 그 이후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그런 뜨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방향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경험, 이것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제 쓰는 그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언이니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느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우려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귀신도 역사하거든요. 귀신도 역사해요. 귀신도 기적을 나타내도록 해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이 잘못된 곳에 가서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의 영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물질을 요구하고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이 경험이 있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놓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종해요. 마음껏 조종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귀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귀신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도 잘못된 영에 현혹되지 말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전파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영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이미 성경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요 성경 말씀 여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까지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루신단 말이죠. 영적인 은사가 분명 깊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희귀한 일이라 별로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파의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하고
복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놓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전하게 할 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이미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딱 완성을 해놓으시고 이 완성된 것을 전하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복음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요.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정론에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칼빈의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은 아주 고리타분한 구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 예정론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따르는 교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해석한 거고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신 거거든요. 예정하신 건데 이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정이 전개된다. 펼쳐진다. 그리고 이 예정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 이 갈라놨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서구적인 신학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신학의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한다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전하나 안 전하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된 논리라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론, 고리타분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올바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틀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특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택한 너희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율례와 법들을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 너희를 심어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버릴 것이고 세계 모든 곳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기 전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이요. 잘못된 착각이요. 그것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도 깨는데 특히 로마서 11장 11절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딱 주기로 약속하신 복을 뻥 차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그 촛대를 이방인에게 옮겨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예정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도 구원의 비밀을 듣기 원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비밀을 듣도록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쓸 때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 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믿기 전에 이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항상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도 더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방인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도록 예정하신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지금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이고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오묘하고 깊은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바울 사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얻어라. 만약에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이 지혜를 너희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good이라는 단어는요, 선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흔히 하는 얘기가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살기가 있는 거예요. 느끼는 살기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
야생동물에게 만나게 되면 서로 살기가 있어요. 융합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인데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 아담 주변에 동물들이 다 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가까워요. 살기가 없어요. 선한 상태. 이거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요. 이렇게 삼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아름다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모든 지혜,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삶의 지혜가 필요하냐?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삶의 방향성이 없게 되면 어려워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선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가이드라인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양육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이 누구를 닮았냐면요, 예수님 닮았어요. 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쭉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성경 강좌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좌의 원조는 에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본을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기적 나타내는 것만 많이 초점을 맞춰 놓은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 너무 멀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선입견이 꼭 누구랑 닮아 있냐면 구원파랑 닮아 있어요. 구원파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파 교회들이요 이렇게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도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교파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거든요. 이 구원파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흔한 말로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 다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거든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죠. 그 복음에 물들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 깨뜨리기 위해서 잘못하니까 싹 쫓아내버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버려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 찾게 하셨거든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밖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유대인이 길을 가는데 이방인 산모가 해산이 가까워서 산통을 하고 있다. 그냥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도와주게 되는 것은 지옥에 불 쏘시게 되는 이방 민족을 도와주는 나쁜 행위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이 잘못됐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야야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이방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내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서 이 부분만 봐도 전통적인 예정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이 과정에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요.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꾼이 해야 되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꾼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지쳐있으니까 못하겠어요. 일이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이게 있어요? 없습니다. 일꾼은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용역들을 불러가지고 복음 전할 때 막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방해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쉼없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천국 가는데 참고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됐죠.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많이 무너져 버렸지만요. 이 복음이 유럽을 싹 장악하게 되면서 한번 보십시오. 국기에 십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 안 하면서 교회들이 싹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찌 되었거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준비된 일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제가 자꾸 성경으로 무장하자고 하니까 참 잔소리죠. 아마 귀찮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모유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야죠. 성숙해서 이제는 모유를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